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고난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종교죠. 우리가 고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될 때에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먼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그리고는 그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너무나 기뻐서 엠마오에서 다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더니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저들은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들도 길에서 된 일과 그들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베이셨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친히 주님이 자기 몸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 의심하느냐? 저들은 영이냐?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영이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영은 뼈가 없지만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내 보이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워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뻐하게 되죠. 그래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선 토막이 없느냐 물어보시고 생선 토막을 가지고 잡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생선 토막을 잡수시면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갔던 제자들에게는 먼저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들에게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미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이 사도들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죠. 우리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는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 당시죠. 또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허구였다면은 또 진리가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곁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두려워하면서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6시로부터 9시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덮이고 무덤 있는 자들이 일어나죠.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는 두려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그 양옆에는 강도들, 행악자들이 이제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그가 행하신 일은 옳은 일이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가 행하신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는 어려운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야므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또는 입증되셨다는 거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승리하는, 부활은 죄와 죽음의 승리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입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를 살리는 것, 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살리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네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이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린다. 이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이 증거합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살리신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천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역사는 사망도 실제적인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실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 영이 낙원에 갔다가 주님 오실 때에 이제 부활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부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영원히 살기에는 지금 우리 입고 있는 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낡아지고 후퇴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러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스크린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죠. 육의 몸은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이죠. 육의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이죠. 또 지금 우리의 육의 몸은 욕된 것이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영의 몸은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지금 육의 몸은 약한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런즉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부활의 몸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죠. 새로워지죠. 세상이 갱신되죠. 새로워지죠.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우리가 있으면 극단적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 무궁한 나라의 철학에 적합한 몸이 바로 영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 영의 몸을 우리가 반드시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고 죄용성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이 있으므로 그가 죽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 만약에 살아있어도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몸은 이제 더 이상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약하지 않고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죽어도 상관없는데 아버지의 뜻, 예수님 오시는 건 아버지의 뜻이죠. 죽기 전에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극단적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지금 부활하고 싶습니까? 지금! 예, 죽음을 보지 않고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냥 죽음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부활에 대해서 영광중에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가장 우리가 아름다울 때, 가장 젊었을 때 꽃이 피어나는 그때에 아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장 최고의 질정, 뭐 17세든 18세든 19세 최고의 질정기 때 그런 몸으로, 그런 몸, 부활의 그런 연령대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다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다 좋은 점이 있잖아요. 가장 꽃이 필 때, 가장 좋을 때.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승리. 십자가는 최악이죠. 최악.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최악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최악이죠. 그러나 그 최악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바뀌시죠. 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을 피하시는 멸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왜 슬픔이 있습니까? 결국은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이 없으면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 때문에 죄로 인하여 병이 있고 죽음이 있죠. 이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구속은 우리만의 구속이 아니라 모든 새하늘 새 땅의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있죠. 실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죠. 하나님 절대 악에 대한 심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이죠. 심판. 우리를 이제 구원의 완성. 몸의 구원. 우리는 부활이 되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부활은 승리예요. 승리. 부활은 승리. 십자가도 승리고 부활도 승리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D-Day입니다. 자, 비유를 하건대 인천 상륙작전 이미 승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하면 반드시 서울을 탈환하는 것은 V-Day.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심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되죠. 우리도 부활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예요. 주님과 함께 승리했죠.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면 승리할 자들이 부활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고린도서 15장 우리 54절, 56절, 57절 고린도서 15장 54절, 55절, 56절, 5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15장 5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에게 승리라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부활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승리하게 되었어요. D-Day와 V-Day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우리 패배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 그러므로 의가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고 선이 승리하고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이죠. 세상에 죄악이 관여하고 악이 이기고 어둠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말이죠. 악으로 돌아가고 죄악을 돌아가고 혼란하고 어떨지라도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웃어야 사망은 너희 이김이 어디 있냐?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앞당겨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다. 그의 장사 진행과에 합하여 세례다. 그의 부활과 합하여 세례다.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아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살아난 자로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변교로 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변교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죽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어 부활하지만은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부활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로서의 삶,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죄의 편에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